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립니다. 영하 5도, 10도 했던 날씨가 이제는 한풀 꺾여서 따뜻한 날씨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또 이 은혜로 한 주간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까마귀와 백합화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조금의 가치도 부여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먹고 마시는 일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에 너희의 마음을 두고 그것에 너희의 목숨을 걸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것에 목숨을 건다. 이것에 목숨을 건다. TV를 통해서 우리는 수도 없는 범죄의 소식을 듣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돈을 뺏어가고 돈 때문에 누군가를 모함하고 돈 때문에 누가 시기를 하고 돈 때문에 누가 쫓겨나고 돈 때문에 누가 무슨 일을 당하고, 거의 모든 이 범죄의 그 핵심에 보면 거의 돈이 들어 있습니다. 뭐 현금이 아니더라도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이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전 세계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기 나라 밖에 있는 회사들, 그래서 자기 나라 밖에서 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가져다 파는 회사들에게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합니다. 니네 그러면 내가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때리겠다. 100만 원짜리 차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져오면 지금까지는 세금이 없어서 와서 그냥 널널하게 팔 수가 있었는데, 다른 회사와 미국 차와 경쟁이 되지 않을 만큼의 세금을 부과해 버리면 이 너무 비싸져서 사람들이 사지를 않겠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석유나 또 그 나라의 자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에 가서 자원을 가져옵니다.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그에 대한 피해를 엄청나게 본 나라이지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일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던 자원을 어마어마하게 뺏어갔습니다. 쌀, 말할 것도 없죠. 은 같은 거, 금 같은 거, 또 나무, 또 뭐가 있나요? 사람, 그 시골에 옛날에 밥 먹고 살았던 밥그릇까지 뺏어갔죠. 주발이라고 그래, 주발, 놋그릇. 그 놋 가지고 뭐 했냐면 전쟁할 때 포탄 껍데기 만드느라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걷어갔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문화재들을 다 뺏어갔어요.
뭐 돌려받은 거에 비하면 지금 일본에 있는 우리의 문화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핏 들으면 아니 예수님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가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아하, 지금 세상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에 이것들은 누가 구하는 거냐면 30절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요. 세상 백성들. 세상 모든 자들이 구하는 것. 그게 뭐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말투가 좀 식사하셨습니까 형님? 우리나라의 인사가 그거잖아요. 식사하셨나요? 하도 환란이 많아가지고 전쟁 많고 하니까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이런 인사말 나올 정도.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결국은 돈. 그 세상에서 하는 말이 있죠. 뭐니 해도 뭐라 그래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 최고란 소리지요. 명절에도 부모님 찾아갈 때 뭐 홍삼 세트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더라. TV 나온 부모님들이 그래요. 아 선물 필요 없어 사오지 마. 그런다고 안 사가고 빈손으로 가면 큰일 나죠. 봉투를 들고 가야지. 봉투를. 그렇지요. 봉투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지요. 자, 결국 이 세상이 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이야기를 우리는 세상 역사를 이렇게 뒤져보면 아하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근심이 깊어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근심이 없다면 사람의 근심 가운데 99.9%가 사라질 거예요. 청년들 취업하지 못하고 어떤 청년들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뭐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결국 그 이유를 들어보면 먹고 살만하면 취업 안 해도 되겠지요. 근데 지금 취업하지 않으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건 청년의 문제만이 아니고 30대, 40대 직장생활이 위태위태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무게가 어디로 오냐면 본인한테 직접 오고 혼자만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 미쳐요. 그 가족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이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겨날 것인가.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죠. 먹고 마신 그것에 대한 것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성경에서 백날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세상은 전쟁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살인을 하는 살인자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의 핵심에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미국은 민주주의다, 뭐 어디는 공산주의다, 천만의 말씀. 지금은 사상이 싸우는 게 아니고 돈이 싸우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수출을 얼마나 하는데 너희가 우리한테 얼마나 수입을 할 것이며 너희 물건을 우리가 얼마치 사줄 테니까 너희는 우리나라 이 어려운 것에 대한 구매를 해라. 그래서 무슨 협상을 맺으면 또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죽어라 하고 난리를 치고 뭐 여러 가지 이권이 어마어마하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협상 하나 잘못하면 큰일이 나는 거지요.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뭐 경제 수용 뭐 하는 그 모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나라의 물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선을 그으면 그 선 안쪽으로 참치떼나 고등어떼나 명태나 명태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럼 자기 나라 배가 가서 그물로 싹 잡아와요. 우리나라는 그걸 잘못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명태가 없다 그래요. 얼마나 노가리를 많이 깠는지 노가리도 없다 그래요. 노가리가 명태 새끼잖아요. 노가리를 하도 이 호프집에서 뜯어 먹다 보니까 명태 새끼가 씨가 말라가지고 노가리도 없대요. 노가리. 이제 노가리를 못 가. 아무튼 모든 세상이 경제적인 이익의 문제로 들썩들썩합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포탄도 터지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사실 우리에게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근심도 하지 말아라. 근심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드시면서 하나는 까마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리고 백합화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뭐 금가락지, 은가락지, 다이아 뭐 목걸이 수도 없는 것을 다 걸쳐도 실상 밭에 들에 펴 있는 꽃만 못해요. 인위적인 미라고 하는 것은 금방 쉬 질려버려요. 그래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자기 집 앞마당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그걸 좀 즐겨보겠다는 거죠. 인공미보다는 자연미가 훨씬 더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죠.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닌데 꽃 한 송이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꽃의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시인들이 그 꽃의 아름다움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글로 써보지만 그걸 정확하게 100% 다 전할 수는 없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 뭐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씀하는데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아니 예수님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하란 말씀인가요? 물어보겠지요. 그런데 바로 말씀을 하세요.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교회 신앙생활 잘 하려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 이 극도의 전략, 먹지 않고 최대한 안 먹고 최대한 안 쓰는 이런 오해하기 쉬워요. 이 안 구하려면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목숨을 걸고 매달려 있는 그런데 그것은 목숨을 걸고 매달린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께서 그들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 목숨을 걸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큰 교회들 싸워요. 어떤 교회는 싸워요. 싸우는데 뭘로 싸우냐면 돈 달라고 싸워요. 서로 교회 재산 분할을 하려고 싸워요. 많이 가져가려고 막 싸워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신다, 그거는 알고만 있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누구냐면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시대의 아버지는 힘이 없잖아요. 물론 힘 있는 아버지도 있지요. 우리 시대에 거의 평범한 아버지들은 힘이 없어요. 나중에 노후 대책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죽어라고 벌지요. 40대를 넘어서 50대를 다가가면서 50대 직장에서 갑자기 아침에 출근했는데 책상이 없어졌어. 나가라는 거지. 당신은 이제 우리 회사에 필요가 없으니까 좀 나가주시오. 나와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그쯤 되면 오라는 데가 별로 없어요. 뭐 능력이 탁 뛰어나거나 하지 않으면 거의 이제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것에서 떠나서 다른 일을 찾게 돼요. 참 서글프게도 여러분들 길에 이렇게 가다 보면 뭐 70, 80 먹은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파지 줍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철에 가면 일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실상 그분들이 뭐 하냐면 지하철 택배. 왜? 65세 넘으면 지하철 요금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뭔가를 좀 몇천 원이라도 벌어보려고 다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루 종일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요. 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전화가 오면 막 전화를 받고 어딘가로 막 쫓아가죠. 그거 한 건 하면 뭐 5,000원, 7,000원, 많으면 10,000원 이렇게 벌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아버지, 엄마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상. 나이 들어서 뭘 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나이 들어서 나를 가꿀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시대.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아멘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맞다는 말씀이겠죠. 자, 이제 답을 좀 알아봐야 되죠. 답을 좀. 도대체 그러면 이 속 터지고 미칠 것 같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것 같은 이 시대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할 것인가? 31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거기에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따라온다. 1+1 있잖아요. 어떤 건 2+1도 있어요. 사람은 1+1이 없네. 1+1. 마트에 가면 1 더하기 1 해가지고 물건 진열해 놓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내가 장담하는데 다 집어온다. 다 집어. 권사님 이거 싸네? 뭔데? 이런 거 전도는 참 잘해. 어디서 뭐 싸게 판다 그러면 다 사, 다. 내가 보니까 뭐 다 사. 나도 하나 사줘. 그래? 뭐 돈이 남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남이 권사님 사달라니까 또 사다 주고. 나도 하나 시켜줘. 그래? 또 시켜줘. 엄청 싸. 나중에 보면 다 먹었어. 다 먹고 다 집에 쓰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런 것들을 구해라.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구해라.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게 뭐냐면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에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법치국가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법치국가. 말 그대로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국가예요. 법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고 쭉 나가다가 신호가 빨간불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 돼요. 마땅히 서야 돼요. 신호가 없어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가고 있으면 무조건 서야 돼요. 신호등이 없다 그래서 사람이 건너가고 있는데 신호등 없다 그래서 그냥 휙 가다가 사람 다쳐놓으면 합의도 안 돼. 바로 구속해. 왜? 법이 다스리고 있거든요. 법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법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눈에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뭘 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구청에서 뭐가 날라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법이라는 게 존재는 하는데 그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눈에 안 보이지만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응? 부엌칼 있잖아요, 여러분. 부엌칼. 부엌칼은 어디서 써야 돼요? 부엌에서 과일 밥할 때 써야지. 반찬 만들 때. 그런데 슈퍼에 뭐 사러 가는데 부엌칼을 들고 막 길거리를 가봐. 슈퍼에 사러 가는데 아줌마들 깜빡깜빡 하잖아요. 응? 깜빡깜빡 하잖아. 어떤 분은 쓰레기 봉지 들고 출근하는 분도 있대. 핸드백인 줄 알고.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자기 핸드백은 버리고 쓰레기 봉지 들고 버스를 탔는데 냄새 나가지고 이상하게 보니까 자기 손에 쓰레기 봉지가 들려있대.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아우 참 이 식용유 안 사왔네 하고 부엌칼을 들고 막 슈퍼로 달려가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뭐 이걸 깜빡해서 손에 들고 있는 이 자체가 위험한 거잖아요. 아마 바로 신고 들어갈 거야. 112 차가 와가지고 잠깐만 저기 가까이 오지도 못하겠지요. 칼을 들고 막 달려가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칼 이렇게 길에 들고 다니면 그것도 법에 걸려요. 다른 사람을 위협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다른 복음서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너희는 그의 나라의 법으로 살아라는 뜻이야.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너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경이나 읽고 뭐 하루에 10몇 시간씩 기도만 하면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직장생활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하는 모든 일상적인 이 생활이 여러분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러면 기도원 올라가서 365일 일생을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사는 것은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자신 있어요? 얼만큼 비정상이에요? 완전 비정상이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는 방법 뭐냐면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고 누군가를 또 만나서 이러이러한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게 사람의 할 일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 목탁 때리면서 중얼대고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근데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인데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법치국가. 이 대한민국 법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나라를 더 구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의 법만으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왜? 또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또 다른 나라. 그래서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속을 터지게 만드는 거죠.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의 속이 터지는 거예요. 왜 터져요? 아니, 그 나라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지금 좀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이적을 본 무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실 때에 그 장면을 목격한 무리들이,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예수님의 가신 그곳을 밤새 쫓아갑니다. 밤새 쫓아가서 예수님 아침에 딱 만나요. 예수님은 호수를 건너갔어요. 배 타고. 이들은 배가 없으니까 이렇게 둘러서 가니까 밤새 쫓아간 거예요. 가다 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목전에 두고 하는 말이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 그 어마어마한 능력, 그게 만일 하늘의 것이라면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을 좀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망한 회사 좀 살려주세요. 저희 집 이렇게 물질로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이거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끝없이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막. 그리고 기도원이 몇 터지잖아요. 경제가 어렵고 그러면 기도원이 발질 틈 없이 막 몇 터져요. 시절이 좋을 때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안 가요. IMF 때 기도원이 호황을 누렸어요. 왜요? 어려우니까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병원에 손님이 없잖아요. 아프면 이 전염병이 한번 휙 돌면 병원에 사람이 넘쳐나잖아요. 가만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어려울 때 되면 막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막 그럴 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제 간증꾼들이죠. 간증꾼들.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쫙 합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렸더니 이런 걸 응답해 주셨다느니, 병이 나았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돌아보고 여러분 주변을 싹 돌아보면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100에 하나도 없어요. 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 둘.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공통으로 들으니까 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음성은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이잖아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으면 그런데 현혹되지 않을 텐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음성을 가볍게 넘겨버려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별로 호소리가 없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별로 호소력이 없어요. 그런데 묵상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꼭꼭 씹어서 묵상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서, 얼마나 가볍냐면
성경 훌떡 아무데나 펴가지고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오면 이게 오늘 올 한 해의 내 말씀이다 그렇게 살아버려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성경이 66권에 이 엄청난 말씀 속에서 성경 아무데나 확 펴가지고 자기 마음에 든 말씀이 나오면 올해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올해의 말씀은 성경 66권입니다. 어느 한 부분 한 구절 뚝 따가지고 이게 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분들 보면 삶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 한 절에 성경이 다 들어있고 우리의 인생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결국 그의 나라를 진짜로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이 세상 법도 지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합니다 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미국 시민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큰 소리를 치지요. 시민권 안 줘. 승인 났는데 밖에 나갔다가 못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힘 있는 나라잖아요. 들어가기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제가 보니까 비행기 15시간 타서 죽을 뻔했지만 가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먹고 사는데 하자가 없는 나라. 하다못해 노숙자들도 먹는데 걱정이 없는 거예요. 호텔에 있는데 저 아무리 봐도 여행객은 아닌 것 같아. 세수도 안 했고 맨날 아침에 와. 보니까 노숙자예요. 노숙자래. 그 휴양지인데 날씨가 안 추우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그냥 자고 아침밥을 어디서 먹냐면 이제 호텔 손님들이 아침 식사가 이제 거의 끝나는 시간에 남는 음식들을 이제 좀 있으면 다 버릴 거 아니에요. 버리기 전에 와서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국 사람들도 저렇게 안 씻는 사람이 호텔에서 자는데 저렇게 안 씻나 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촌놈 맞는 거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김 목사 저 뭐 하는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 맞는데 뭐 하는 사람이야? 노숙자래. 노숙자. 먹고 사는데 하자가 없는 나라. 그래서 아마도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렇게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에 열광하지 못하는가 하면 지금 그것을 좀 가져다 쓰고 싶은데 안 되니까 열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는 이야기는 하는데 사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소망을 더 크게 두고 사는 거예요. 은행에 있는 들어둔 적금, 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든든하게 여기고 사는 거죠. 집에 쌓아두는 현금들, 뭐 카드 한도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에 자기의 모든 삶의 무게를 그쪽에 치중해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가볍죠. 가벼워. 얼만큼 가볍냐면 바람이 살짝 일면 펄럭 날아가 버릴 정도로 가벼워. 뭐가 그렇게 가볍냐면 여러분 화장지 있잖아요. 티슈 한 장 툭 뽑아서 공중에 띄우면 이게 바람 살짝만 불어도 안 깔아앉고 펄펄 날아다녀요. 펄펄 날아다녀요. 신앙이 이렇게 가벼운 게 아니야. 원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는 엄청난 무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엄청난 법이 그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의 그 무게를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게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이적들의 모습이에요. 봐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는 이런 나라이다. 병을 고치는 나라가 아니라 아예 병이 없는 나라.
슬픔을 위로해 주는 나라가 아니라 아예 슬픔이 없는 나라, 영원한 기쁨이 있는 나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나라.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쳐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결혼식 가면 뷔페 있잖아요. 뷔페가 아무리 커도 사람들이 어마어마 많아지면 제가 보니까 별일이 다 생겨요. 음식이 계속 나오잖아요, 뷔페는. 근데 사람들이 욕심을 내요. 계속 음식 나오니까 뷔페잖아요. 근데 욕심을 낸다니까요. 한번 가만히 봐봐요. 그 제가 제일 가기 싫은 데가 뷔페니까 저 웬만하면 뷔페 좀 데리고 가지 마. 뷔페 좀 웬만하면 안 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절제가 안 되거든. 욕심 나가지고. 맛있는 것만 실컷 먹다 보면 나중에 허리띠 풀르고 나와요. 얼마나 창피해요. 맛있는 거 뭐 있어요? 화러회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맛있는 걸 다 알지요. 화러회, 회, 또 뭐 있어요? 또 스테이크. 응? 그 앞에는 항상 줄이 서 있고 사람들이 딱 접시 들고 안 가고 기다려요. 그 안에 주방에서 이 화로회가 썰어져서 쫙 나오기만 하면 젓가락들이 막 우다다다. 외국에서도 이럴래나 싶어요. 아무튼 가만히 보면 삶의 무게가 이 세상에 엄청나게 치중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치중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세요. 봐라. 너희는 이런 나라를 구해라. 이런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병이 범접할 수 없는 나라이다. 너희의 심령을 슬프게 하고 너희의 심령을 애통하게 하는 그 나라. 너희가 이 땅에서 애통한 자는 저 하늘의 위로가 있을 것인데 그 하늘의 위로는 찌꺼기조차 남기지 않은 나라다. 우리의 슬픔에 찌꺼기조차 들어갈 수 없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를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억나지도 아니하는 위로를 베푸시는 나라. 그 나라는 너희가 먹기 위해서 다투지 않는 나라이다. 그게 어디서 보여줘요?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이적에서. 그 많은 음식들을 두고도 사람들이 줄 안 서고 새치기 하는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그거 먼저 먹으려고. 뭐 새치기도 하고 막 접시에 막 이만큼씩 싸가지고 나중에 먹지도 못하고 배 터질 만큼 먹고 씩씩대면서 눈치 보고 슬그머니 접시 내려놓고 돌아가는, 먹지도 못할 음식을 탐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있는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이적, 아이의 도시락이잖아요. 아이의 도시락에 뭐가 들어있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들어있었어요. 네? 보리떡 5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고기 1마리가 얼만큼 컸을까요?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 거의 한 2만 명이라고 치면 애들까지 여자까지 다 해서 장정만 5,000이었다고 하니까 뭐 그래 5,000명이라고 쳐요. 그러면 5,000명이 먹을 정도면 물고기가 얼만큼 커야 될까요? 고래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애가 그러면 고래 2마리하고 고래 2마리든 도시락을 들고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리떡은 또 얼마나 커야 될까요? TV 보니까 뭐 직경 1m짜리 피자가 있던데, 하수구 맨홀 뚜껑만한 피자가 있더라고. 그럼 몇 명 먹을까요? 뭐 한 50명 먹겠지요. 그러면 애가 도시락을 맨홀 뚜껑만한 이 보리떡 5개하고 고래만한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싸왔단 얘기야. 그걸 먹으려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손바닥만한 물고기 2마리하고 손바닥만한 보리떡 5개 싸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우리가 잘못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셔서 엄청난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라고 하신 이런 성경 구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다투지 않고 먹지 않느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러니까 거기 서 계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로 이 땅에 임하셔서 그 백성들을 앞에 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벳세다 광야의 이적을 우리는 뭘로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로 이곳에 임하여 계세요. 벳세다 광야에 그 백성들 앞에 임하여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을 다투지 않고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에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로 달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언제 뭐 주시고 언제 얼마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 계산서 하나님 앞에 내밀지 말고, 그건 누구냐면 사고친 아들이 아버지한테 주는 계산서 아니에요. 아버지, 어젯밤에 제가 사고를 좀 쳤어요. 너무 취해가지고 카드를 한도까지 긁어버렸네요. 너무 돈이 필요해가지고 현금 서비스를 한도까지 받아버린 거예요. 너무 돈이 필요해가지고 사채를 끌어 써버린 거예요. 사고를 치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냥 계산서 던져놓고 튀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다 자기가 벌려놓고, 다 자기가 사고 쳐놓고. 제가 청년 때 이제 결혼을 막 하고, 집사람이 그때 직장 생활을 하니까 제가 없는 카드를 갖고 있었어요. 제가 없는 카드를 집사람 갖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호사스럽게 살았는지 알겠죠. 결혼했는데 저는 카드가 없어요. 근데 집사람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한 대가 생겼는데 컴퓨터에 넣는 뭔가를 하나 사고 싶었는데 그게 한 30몇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카드로 확 긁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돈을 전도사가 갚을 능력이 있냐고. 전도사랑 결혼한 죄 없는 한 여자가 갚아야지. 그걸 다 갚았어. 이런 거지요. 갚을 능력도 없는데 사고 다 쳐놓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이것 좀 해결해 주옵소서. 결국 세상에 구하는 모든 것들, 우리는 뭘 구하냐면 내가 저질러 놓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떠넘기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의 나라가 없이 산 거지. 결국은 그의 나라로 살지 않은 거지요. 그의 법으로 살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2017년 한 해에 좀 휙가닥 좀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 구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 나를 좀 다스려 주시고 내가 이 법에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격을 좀 다스려 주세요. 이 거지 같은 인격을 좀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지 같은 인격을 가진지 아십니까? 교회 온다고 해서 고매하고 우아하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웃긴 사람인지 알아요? 목사인 저도요, 법을 잘 안 지켜요. 교통딱지가 가끔 날라와요. 이 세상의 법도 이렇게 잘 못 지켜요. 응? 법을 잘 지킬 때 언제예요? 교통순경이 있으면 순한 양이 돼. 순한 양이 돼. 응? 교통순경 모자만 봐도 깜짝 놀래가지고 순한 양이 돼. 그리고 모범 운전사 아저씨가 교통순경인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밟고. 이게 우리들이.
이게 우리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막 괜히 교회 와가지고 뭐 우와 떨 필요 없어요. 왜? 다 알거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을 좀 다스려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어야 돼요. 호소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교회 부흥 안 되면 좀 어떻습니까? 전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뭐 전도. 이 나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능력이 없잖아요. 그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그 나라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보여준 그 나라. 여러분, 만일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배고픈데 먹을 게 우리가 지금 한 50여 명 모여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공깃밥 10그릇을 놔뒀어요. 다 굶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배부를 때는 목사님, 장로님, 안수 입사님, 권사님 다 할 텐데 한번 굶어보고 눈이 한번 탁 뒤집어져 보면 공깃밥 10그릇에다 사람 말아먹어버려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적들이 와서 그 성을 포위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기 자식 잡아먹어요. 오늘 네 아들 잡아먹자, 애 잡아먹자, 내일은 네 애 먹자는데 엄마가 감춰버렸어.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몽골이 침략해가지고 성을 감싸버리니까 자기 자식 잡아먹고 밤에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나더니 뚝 끊어졌대. 역사에 기록돼 있어요. 자식 잡아먹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고상한 척 한다 그래서 그게 그 성품이 어디로 가지 않아요. 사람만큼 잔인한 게 없어요. 17세기 보니까 영국의 이 중세 귀족들이 뭘 했냐면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비싼 값을 주고 데리고 다녔대요. 개 데리고 다니지, 애완용으로. 이상하면 이상할수록 값이 비쌌대요. 그걸 끌고 다녔대, 자랑하러. 이런 존재가 그 중세 기독교 로마 교회가 지배하는 그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세상 역사를 이렇게 뒤져보면 아, 사람에게 도무지 소망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좀 바꾸시란 말입니다. 돈 달라 뭐 달라 하지 말고, 건강 달라 하지 말고, 그까지 건강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지요. 나라에 가면 되지. 왜 그 나라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제발 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 그 나라의 영광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마 하셨는데 우리는 더해 주신 그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능한 자들인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하나님 귀하신 그 나라를 우리가 구하고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